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이름이 하늘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죠. 그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지난 시간에 나눴죠. 사실 지난 주일부터 앞으로 대림절 전쯤까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일어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를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가 나눠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낯설고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직면하여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의 관계다라는 진실이죠. 파고 보면 그게 더 천륜입니다. 부모 자식이 천륜이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천륜은, 끊을 수 없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진실을 제일 밑바탕에 두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가는 그 길을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은 그 후회로 시작하죠. 그 후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 그 후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시죠. 70인을 세웠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70인 혹은 72인, 어떤 사본에는 72인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당시에 그곳 언어 문화에서는 이 70, 72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숫자로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7은 완전수 이러잖아요. 70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로들을 데리고 나갈 때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나가죠? 70장로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말은 그 숫자 속에 조건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또 세상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70인 파송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70인은 늘 딱 70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늘 열려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사람, 우리 어떻습니까? 덜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거부를 당했다고 글쎄 당장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실제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쟁기를 잡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말하자면 아직 온전한 투신이 되지 않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여기저기 산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준비가 아직 안 된 이들을 오늘 본문은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서 보냅니다. 예수님의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거예요. 가는데 제자들을 살짝 먼저 보내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메시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3절에 어떤 곳이죠? 일이 한가운데, 늑대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으로 표현된 아직 미숙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네? 어린 양을 일이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라도 들려보내야지.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안 준대요. 아무것도 안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도 말래요. 이게 그냥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사람에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주고, 7절,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얻어먹는다고 너무 막 빌어먹는 사람처럼 저자세로 그럴 필요 없고 일꾼의 마땅한 삭스로 여기고 받아 먹어라. 그렇다고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근원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너무 얻어먹는다고 거지처럼 자기 정체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왜 옮겨 다닐까요? 이 집 저 집. 저 집은 더 많이 준대. 고기 준대, 고기. 한우 준대. 이런 거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거취에 그게 기준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어느 곳에 가든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10절, 다 환대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거부당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달라고 이런 거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그냥 거리로 나와라. 이 말은 뭡니까?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라는 뜻이죠. 11절, 그리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털럭만큼이라도 집착이나 미련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전하는 것은 그렇게 쫓겨나더라도 잊지 말고 전해주거라. 밉다고 가져간 선물까지 안 주지 말고 가져간 선물은 놓고 와라. 쫓겨나더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죠.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너희 말을 듣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잘 말로 구워 삶아가지고 그랬다고 우쭐대지 말고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너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를 거부하고 버린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 잘 되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거부당했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죠. 위로를, 겸손과 위로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죠. 사사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사사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나중에 다 전쟁도 끝나고 막 그렇게 승리의 경험을 하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당신 말고 우리도 옆 나라들처럼 좀 폼나고 그럴듯한 왕 좀 세워두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사무엘이 어땠겠습니까? 무지무지 서운해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서운해가지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데 글쎄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 세워달란다. 그러니까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지들이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알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나중에 그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패착이었구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때서야 깨닫고 열왕기를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그 반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미숙한 우리를 예수님이나 갈 법한 그 순수한 부르심의 길로 보내실 때 여러분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을 따졌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안 보내죠. 정말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보내죠.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전부입니다.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능력이나 소유,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의 환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소유가 아니라 설령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를 환대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며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다스림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진실을 또한 너희들이 맛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곧 단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대로 가리지 말고 붙잡지 말고, 혹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인정을 못 받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멋과 품위를 잃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제일 큰 재산으로 삼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내가 뒤에 든든한 예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던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보입니다. 능력과 소유와 인정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실 하나를 품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고 별 없는 겨울숲, 그 캄캄하고 앙상한데 별도 없어, 별빛도. 그것을 그것도 혼자서 가니. 그런데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17절 이하의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단순히 예수님 가실 곳을 앞서서 가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환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제일 밑에 바탕색으로 가지고 그 길을 그래도 꾸역꾸역 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엄청난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잔뜩 업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모기가 이렇게 엄청 기뻐해요. 가시적인 성과죠. 예수님은 18절에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응, 알아. 그렇지 않아도 나도 봤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거 봤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그것들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 원천은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이고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는 것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내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그 능력은 혹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나를 과시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이 이 유혹과 덫에 빠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기뻐하죠.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기쁨, 내게 능력이 있다는 기쁨일 수 있다는 것, 그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직 덜 성숙한 이들에게 되어지는 대로 또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가르침은 어땠겠습니까? 이들을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바란다고, 아니 그 길을 가는데 보내놓고 신발도 안 주고 배낭도 안 주고 그럴 수 있나? 거부당했다고. 내가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래. 이런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매우 원망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언제 끝날지,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성과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보상이 되죠. 몇 배 더 고무되고 훨씬 더 기뻐했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거야,
이 맛이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주님께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응,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뭐?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고? So what? 으로 대답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한껏 고무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귀한 가르침을 결론처럼 주시죠.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런 현상, 힘 그런 거 너무 기뻐하지 마. 그것 말고 뭘 기뻐하라고요? 뭘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말이 좋아서 하늘에 기록된 것이지 하늘에 기록된 것의 반대는 뭡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의 반대는 뭐죠? 땅에 기록되는 것이죠. 땅에. 땅은 여러분 뭘 기록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좋아하는 엄청난 성과를 기록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뭘 기록합니까? 땅은 성공을 기록하죠. 힘센 사람을 기록합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기록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을 기록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록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죠. 우리가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땅은 사람들은 그 한쪽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땅의 기록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게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의 의식이 물들고 오염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한쪽 편의 의식, 그 편견을 바로 죄라고 명명합니다.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사실 김 빠지는 말입니다. 땅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도 빛도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에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으로 간다. 옛날에는 바닥이라도 있었지. 근데 이제는 바닥이 막 턱 빠져버린 그런 느낌의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다. 누구는 바다에 빠졌을 때 발이 바닥에 닿아야 그래도 안심하고 안 닿으면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사람이 있죠. 보통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바닥이 안 느껴지네 그러면서
그 후자가 접니다. 물론 심하게 안 빠져봐서 그런진 몰라도 그건 뭐 기질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 삼키고 덮을 시커먼 바다가 아니라 날 따뜻하게 감싸줄 그 태양의 일부가 그 바닥이 없어졌을 때 내가 일부가 되었구나 라는 것에 오히려 안도하는 것,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맛 좀 봐라, 엿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바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차원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닥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은 제3 이사야, 즉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 세워달라고 한 그 요구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게 된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전에 이스라엘 종교는 제사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삐까번쩍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말씀,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아주 단순해지고 담백해진 거죠. 이제 삐까번쩍한 성전이 아니라 회당, 즉 비를 피하고 말씀을 함께 읽는 공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는데 미국이었죠, 그 당시로. 그 속에서 고생하며 70년 동안 자리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래. 돌아갈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고생할 곳이에요. 무너진 성전과 뭐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눌러 앉았습니다. 안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저 밑바탕에 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고생을 그나마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정도보다는 나아지겠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품고 따라갔는데, 근데 오늘 구약 본문의 하나님의 대답,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고생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주님이 너희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과 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원했던 답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이스라엘 백성도 크고 화려한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여전히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녀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그로 인해 깊은 위로를 주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과 보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의 기쁨, 그거는 능력과 보상이 얻어졌을 때의 기쁨과 다른 거거든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의 기쁨, 그 존재와 존재의 관계로 맺어지는 즐거움이 유일한 보상인 사이가 된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페어가 어떤 땅이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백향목이 아니라 이사야 66장 14절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 땅은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위로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